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43일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나안 종교를 쫓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무슨 가나안 종교를 쫓아내라. 그 땅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2세대가 어디에 와 있냐면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계속 이제 떠올려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꾀죄죄한 광야 생활을 했어. 자, 그런데 이 정말 예쁜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유혹하면 이스라엘 남자들 다 무너질 거야. 자, 이 꾀를 바로 발람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바알보올 페스티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난잡한 그런 이방 종교의 그 클라이막스가 제가 그 신전에서 그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종교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죠. 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들이 거기 빠지냐 해서 2만 4천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만 그들의 종교가 아니라 지금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우리가 이 바알 부올에 가담해서 이 축제에서 이 여자들과 자게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종교를 믿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크게 정말 예방접종 한 대 맞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임직식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심어주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 지난 시간에 또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쭉 이어 오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믿는 동기는 무엇인가? 자, 그것을 우리 안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범위는 민수기 32장에서 33장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 시간에도 앉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우리가 알기에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의 존재 이유를 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지파가 결정됩니다. 네, 미디안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밑에서 쭉 하지 않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땅을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자, 그 땅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 요단 동편 땅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되냐 하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입니다. 2분의 1 지파입니다. 하지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에 참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 땅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지금까지 애굽 라암세서부터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온 정체 경로를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그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다 알기 힘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역사 기록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 얻을 땅에 대한 법칙도 주십니다. 가나안
이러한 종교를 쫓아낸 뒤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국민 주셨죠, 법 주셨죠. 이제 땅 문제만 해결되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땅의 이야기가 우리 끝부분에 계속 나올 것입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 맵을 보시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경로들을 계속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언제 있냐면 6월절 지키고 그날 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죠. 자, 그날 밤에 자, 지키고 나왔으니까 1월 15일 날 출발해서 그 애굽의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그때까지가 2개월 걸렸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너희는 종 아니다. 내 백성이다. 시내산 언약해 주십니다. 법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줄게. 텐트 하나 지어줘. 그 텐트가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출애굽기 상황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다시 정체성을 심어주는 한 권으로 요약한 책 레위기가 이제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에 제사와 절기를 적용해 보지도 못하고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서 민수기의 세 지점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렸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들의 불신앙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며 보내게 됩니다.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광야 2세대가 모압 평지에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제 건너가게 되죠. 에돔, 모압, 암몬, 아무리가 제일 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 중에 아무리가 제일 센데 이 아무리를 이겼다고 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술사 발람을 초대하게 돼서 이 발람의 꾀로 바알보을 사건에 이제 빠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서 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디냐 했을 때 지금은 모압 평지에 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설명을 계속 주절주절 계속 하는 이유는 그 본문만 딱 보면은 이 전체 그림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체 그림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이제 아셔야 전체를 아셔야 지금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렇게 조금 길었습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32장에 보시면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나옵니다. 자, 이 세 지파가 나오는데 루벤 자손, 갓 자손, 자, 이 나오죠. 므낫세 반지파까지 나옵니다. 자, 이 자손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보니까 그곳은 묵축할 만한 장소인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들 롯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이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자 멸망하기 전에 너무나도 이제 기름진 땅이었으므로 그 땅을 보니까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자, 이것은 꼭 선악과를 이제 이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자, 이것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 모세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입니다. 엘리아살에게 왔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땅을 좀 주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안 차지했다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지금 모세는 지금 이 지파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실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절로 보십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이 방황하면서 이 세월을 보냈다. 먹고 그냥 죽는 인생으로 끝냈다. 자,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체성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체성 교육을
천만남의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백성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8절 한번 볼게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고 사명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금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러 같이 않겠다고? 그러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도 낙심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이제 조금씩만 이야기합니다.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그때처럼 광야에 버리실 거야. 자,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6절에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땅에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자, 우리가 무장하고 맨 앞장서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제일 앞장서서 우리가 전쟁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영토를 땅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갈릴리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쪼르륵 해서 요단강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양이 이제 요런 모양이에요. 장갑 이제 벙어리 장갑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게 그 모양이 이제 사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자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요단 동편 땅 이거 하면은 우리 약속의 땅 우리 기업 안 받을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맨 앞장서서 우리가 가서 전쟁에 참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20절 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내가 눈에 당장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오래가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 보기에 지금 이게 좋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좋으면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이거 우리 자식들한테도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도 달라 하니까 그냥 오케이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먼 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결국 이제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자, 그래서 32절로 가십니다.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자, 그래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벳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지파 절반 지파 자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요단 서쪽에서도 요단 동쪽에서도 양쪽에 다 기업을 다 분배받습니다. 자 이 지파에게 아모르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자, 이 아모리가 제일 세다고 했죠. 자, 이 지역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작은 지명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려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자, 요단 서편, 동편이 있습니다. 지금 동편이라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 제일 밑에 르우벤을 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르우벤이 아베의 침상을 범했어요. 그래서 장자지만 장자로서의 그 사명도 감당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잖아, 장자의 취급을 못 받고 이렇게 밑에 깔리는 신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루벤 깔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갓김치 올리듯이 갓 올리고, 그 다음에 므낫세는 양쪽에 므낫세 노랑나비처럼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절반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그 정도로 큰 그림을 그리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 모세는 지금까지 여정을 총정리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자, 라암세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언제 6월절 지내고 15일 날 출발해서 자,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왔다, 얼마 걸렸다. 자, 요런 지명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한 번씩 들어봤기 때문에 옛날보다 쉽게 여러분들 익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지명만, 포인트 되는 지점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간에 있던 지점들은 사실이구나, 실제로 있었던 곳이었구나, 성경은 지금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모르셔도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것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오시냐면 끝부분까지 오세요. 49절에 오십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지금 어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요단 동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큰 지명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이제 지명이 이름이 나오는데 베디어 시몬에서 부터 아벨 시딤에,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볼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죠. 자, 이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자, 요 정도로 요런 지명은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모압 평지, 요단 동편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다, 요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50절 보실게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지금은 어디? 모압 평지다.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 때문에 이들은 부패했습니다. 심판받을 백성이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백성들처럼 완전히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이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풍요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풍요 속에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품위를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3절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맹세하기로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종교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너희는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것을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보올 사건에서 이미 그들은 예방 접종을 맞았습니다.
자, 오늘을 하루 한 절 말씀 보겠는데요. 자, 우리 오늘 적힌 여기 말씀이 조금 오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냐 하면, 민수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이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가 지금 보기 좋은 땅, 너희가 지금 이 땅을 선택하지. 그러면 너희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너희가 지금 안 하겠다고 하지. 그러면 결국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게 되고 너희도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지파 반은 므낫세, 갓, 룹의 반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살기 좋아 보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이, 자, 에덴 동산 같이 좋아 보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하도 달라 하니까 준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달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줬어, 내가 맞았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묻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 좋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네,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너희들 먹다 죽은 광야 1세대 한번 떠올려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버리셔서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지나간 역사의 가오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나도 지금 내가 거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단 동편 땅이 좋다고 하나님, 나 이 땅에 있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땅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그 지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땅이야 생각했지만 그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쁨에 내 눈에 의존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선택 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말씀의 진리 따라 결정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